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이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스데반의 긴 설교입니다. 그것도 54절에 보면 그 설교를 끝내지 못하고 도중에 순교하게 됩니다. 청중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그 설교에 흥분하여 돌을 던져 죽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스데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통해 조상들처럼 동일하게 지금의 유대인들에게서도 완악함을 보고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기 위해 설교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지적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다 언급하지 않고 단지 아브라함, 요셉, 모세, 성막과 성전에 집중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그 중에서도 모세와 연관해서 17절부터 43절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야기를 풀어가는 스데반은 모세의 나이 40이라는 숫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불순종한 모습을 점층적으로 지적합니다. 먼저 23절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의 처음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를 인식하는 기간이었습니다. 30절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죽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에는 서로 화해시키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모세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람에 모세는 도망자가 되어 40년이란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모세는 다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탁월한 지도자로 손꼽히는 모세가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백성을 이끌고자 그 긴 인고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39절에서 41절 사이에서 모세를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고 거절하였으며 마음으로 애굽을 향해 있었고 아론에게 신을 만들라고 종용했고 결국 우상을 만들어 제사를 드렸고 그것을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은 당시 선민의식이 가득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이제 더욱 클라이막스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마지막 단계로 성전에 관한 논쟁을 이어갑니다. 사실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 아닌 설교를 하게 된 발단은 고발당한 자신을 위해 변론하면서부터입니다. 사람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하여 스데반을 고발한 내용이 6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여기서 거룩한 곳, 이곳은 성전을 말합니다. 당시 스데반의 죄목은 성전을 회방한 죄, 성전을 멸시한 죄였습니다. 이 성전을 멸시한 죄는 스데반이 처음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도 바로의 성전을 멸시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또한 바울도 성전 멸시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스데반과 바울은 성전을 멸시하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죄목으로 재판을 받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향해 묻습니다. 도대체 성전이 무엇이냐? 당신들은 성전을 무엇으로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민족 중에 아브라함을 통해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함으로 자유인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출애굽하게 하셨고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신다는 징표로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있는 그들을 위해 장막을 특별하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을 장막의 크기, 형태, 재질을 모두 말씀하고 설계해 주셨습니다. 그 장막의 이름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비를 증거판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그 증거판이 장막 안에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장막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이란 의미로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 장막은 성소, 여호와의 장막, 증거막 등으로 불렀습니다. 이 장막의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의 장막을 이동하여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둔 것은 언제나 사람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곳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분명 움직이는 공간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닌 약속의 땅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 성막이 머물러 있다면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 움직일 때 그들은 성막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움직이십니다. 성막처럼 우리의 삶도 이동하며 삽니다. 직장과 가정과 학업과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 당신의 백성과 함께 움직이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증거의 장막을 메고 들어갔습니다. 이 증거막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 약 48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의 예배 장소였고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했고 사울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러고서 지난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이제는 작은 이동식 장막 대신에 거대한 성전 건축물을 짓기를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며 흔쾌히 허락하시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했던 다윗에게 그의 집을 오히려 세워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대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증거의 장막을 성전으로 짓도록 하실 때 그 규모를 거대하게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증거 장막의 크기는 평수로 말씀드리면 약 315평쯤 됩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은 최소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거대한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은 작은 315평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당까지 합친 넓이였습니다. 이 장막에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 두 개 있었는데 성소라고 불리는 성소 바깥 공간과 지성소라고 불리는 성소 안쪽 공간입니다. 이 두 공간의 가로 세로 길이가 30규빗에 10규빗으로 우리가 익숙한 평수로 계산한다면 약 19평쯤 되는 넓이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채 20평도 되지 않는 그 좁은 곳에 거하시며 사람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삶이 고달프게 여겨지고 인생이 팍팍하게 생각되어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지경이 너무 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 작은 20평 공간 속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만 해도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큰 공간의 건축물을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평의 작은 공간에도 당신의 백성을 충분히 만나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동용 텐트였던 성막이 아름답고 웅장한 돌로 된 성전으로 바뀌었지만 그때 오히려 이스라엘의 신앙은 외형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성전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당연히 그들의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전의 건축을 허락하셨지만 성전 건축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만 계시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조물인 사람이 지은 건축물 속에만 계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유리장 같은 것이라면 하나님은 바다와 같은 존재이십니다. 아니, 바다도 한계가 있기에 그것과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십니다. 유리잔에 바다를 담을 수 없듯이 성전 속에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솔로몬도 결코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통해서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며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늘 확인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감격과 결심과 믿음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은 그 성전에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그 성전 안에 가두어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히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했기에 자신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들과 현존하시고 함께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고 단지 절기를 지키거나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만 자신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성전을 찾을 때만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계신 분으로 여긴 결과가 이러했습니다. 스데반의 긴 설교는 이처럼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말하면서 성전의 의미로 옮아갑니다. 저기에 있는 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참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생각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인간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스데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설교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참 성전을 알지 못한 것이고 거짓 성전을 위해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죽인 자가 된 것입니다. 그 말은 성전을 멸시한 자가 스데반이 아니라 오히려 바리새인들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기에 예수 그리스도마저 죽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두어 버리고서도 자신들은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착각했기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스데반은 복음 증거에 시간을 가졌지만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값진 희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과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동행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귀한 성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지 거기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전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